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랜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예. 부활하신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신?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으시지요?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이제 우리는 미리 이제 고칠학교 공과를 미리 보는 거니까 그냥 부활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세 개로 나눴습니다.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공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예? 다음 주 있다고. 그 다음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상해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첫 주일이라고 해야죠. 첫 주일. 그 다음 주일이라 그러면은 지난 다음 주일인 줄 알고 해석할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첫 주일에 찾아오신, 첫 주일에 찾아오신 이렇게 바꾸셔요. 첫 주일. 다음 주일 아니고 첫 주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도마가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과에.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두 번째 주일에 찾아온 건 누구를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주일에 찾아온 거냐. 그 앞에 절은 그러니까 몇 번째 주일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첫 주일이라고 하셔요. 첫 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미 처음에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맨 처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냐면, 맨 처음에 누가 봤지요? 막달레요. 누구?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보이셨고,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이걸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9절에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가지고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예, 주일날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담궜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마당에 그의 제자들도 잡히면 다 죽는 험악한 분위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었고, 베드로가 이미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불과 이게 하루 전날이니까, 하루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없지, 다른 제자들도 이제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짠 하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뭔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한 말씀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27절.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너희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를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또 뭐 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근심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구 첫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게 안식일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주일을, 안식일에서 주일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처음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 주일을 이렇게 지키도록 또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그 교회가 하나로 두 개로 분리되기 전, 또 천주교와 기독교로 분리되기 전부터 주일을 기독교로 지켰어요.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오순절 성님이 강림하신 날이 무슨 날? 오순 77에 49, 77에 49에다 그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 되겠어요? 오순이니까 안식일부터 쉬어가지고 딱딱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무슨 날이고? 주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도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주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어떤 날이냐면 주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도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주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알 수는 없어요. 이치상, 원리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누가만 알죠?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이치적으로 봤을 때,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과학자들이 예를 씁니다만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이게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몸도 그러한 몸으로 됩니다. 신령한 몸이다.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먹는 쪽을 택하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천지 만물 중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먹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먹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부활하셨다면 제 들어오시죠. 저는 먹는 쪽을 택할 테니까. 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년왕국에는 각종 과실이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 각종 과일이 있는데 안 먹고 살겠다. 아이고, 저는 먹을 거예요. 그거 다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각종 12가지가 과일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떤 맛인지 다 먹어볼 테니까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가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이기적이어도 돼. 누가?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0절처럼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더라. 예.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손바닥에 그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건 누구만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란 증거잖아. 예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찾기는 참 쉬워요. 예. 어디를 보면 돼? 손 내밀어 보시오. 하고 손에 어디게 있는 거? 빵꾸난 사람만 찾으면 돼. 빵꾸난 사람.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돼. 어디로 보면 돼? 옆구리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없앨 수 있어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없앴을까요? 없애지 않았을까요? 안 없애죠. 왜요? 왜 안 없애죠? 그게 증거니까. 증거를 왜 없애? 그러니까 가서 찾는 건 쉬워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떻게 찾나?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손 드시오 하고 난 다음에 빵꾸난 사람, 다른 십자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면 가서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인지. 찾기 쉬워요. 찾기 쉬우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낸다.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꽁꽁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사죄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시 제자로서의 길을 나를 버리고 갔지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사람을 낚는 뭘로? 업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사명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완수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누구하고 연결시켜주고 있고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켜준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도 누구를 통하여서만? 성령을 통하여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사건은. 성령을 받으라는 사건을 요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오순절 계통에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이에요. 상징적. 여기서 진짜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저희 이병기 목사님이 이런 쪽이고 개혁주의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이고 특히나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
23절 보셔요.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죄 사하는 권세. 본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정확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이제 누구들에게? 사도들,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대단한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일임을 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자로 와가지고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읽어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그것 중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동안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다고. 여기에 도마만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온 것 같은데, 그렇죠? 19절에 안식구 첫날 저녁에 왔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없었다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하러 없었을까? 아마 주일날 빼먹은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는 뭐하고? 오늘 저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첩불장 갈게 빠이빠이 하면서 딴 데 숨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빼먹고 오후 예배 빼먹고 마실 간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는 오후에 저녁 예배 때 왔던 누구를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누구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 전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예배에 빠지면 뭐 누구를 못 만날 수도 있어.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할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니까 이게 한정할 노릇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못 만났으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을 하는 거죠. 다른 제자, 너 없을 때 예수님 왔다 갔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나? 25절처럼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동안에 나타났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 거의 확실해. 저녁 예배 빼먹고 뭘 하러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예. 아무튼 주님을 보았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거 믿지 않겠대. 어디다가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에다가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어디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참 이 말 자체가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마 욕하지 마세요. 베드로 욕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 욕하지 말고 이 도마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죠. 다른 사람 모습이라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져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고개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보고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어떠한 신앙이라고요? 위험한 신앙.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신령한 것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서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거지요. 위험한 거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도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대지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주일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절 다음 주일에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26절의 말씀. 26절.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예, 여드레를 지났으니까 그날도 무슨 날이지요? 주일날이에요. 다음 주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이제 한번 이제 큰 코를 다쳤으니까 도마가 그때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어떤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던 거예요. 또 나타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다 합해가지고 제들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못 들을 줄 알았던 우리 주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 이리 뻗어갖고 내 손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어디에다 넣고? 옆구리에다 넣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도마가 믿었겠지요. 또 어떤 짓궂은 청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대원에 왔던 학생들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거 제가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죠.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여러분은? 여기도 갈리네? 만져봤을 거예요. 만져봤죠. 만지라고 그랬는데 안 만지면 뭐 위반? 뭐 위반이 뭐 위반? 말씀 위반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만져봤겠죠? 예, 만져봤을 거예요. 만져보고 난 다음에 안 만져봤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만져보고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만져보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의 성격상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일이 다 맞춰봤을 거예요. 만져보고, 진짜,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손가락 넣으면서, 진짜네?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죄송해요. 또 아들 얘기를 할 수밖에, 아들이 그랬겠죠. 아빠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알고 이제 딱 이렇게 보고, 아빠 맞아? 축 찔러보고, 맞아?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때 신학적으로 중생합니다. 중생. 거듭나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 28절의 고백이 도마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28절. 28절 합독합시다, 우리.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마디 비명가도 같아요. 나의 무엇이며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씀보다도 이 고백이 도마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때 도마가 중생합니다. 진짜로 중생이에요. 그동안은 그럼 중생 안 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요. 뭘로는 알았다고요? 머리로는 알았어. 머리로는 알았는데 여기로는 몰라. 가슴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때 도마가 전인격적으로 가슴으로 예수님을 몸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학자들 얘기로는 이때 도마가 그 당시 오지라고 하는 인도 끝 토인들에 의해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땅끝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 이 도마라고 해요. 도마. 그만큼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일 거예요. 좀처럼 믿지 않았던 자가 좀처럼 잘 믿어요. 도대체가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한번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180도로 달라집니다. 누가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돌았으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아주 멋진 사람이 됐던 것처럼 토마도 이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도대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한 것 같은데 저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고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도로묵이고 또 들어오면 도로묵이고 알 수가 없어. 그냥 알 수가. 그래도 우리도 그 신압으로라고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답니다. 바뀌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콩나물처럼. 시루에 우리 권사님 시루에 콩나물 길어 보셨지요? 콩나물 기를 때 물을 확 주면은 물이 시루떡가지에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나요? 싹 빠지죠? 그런데 뭐는 자라더라? 콩나물은 자라더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죄송하지만 싹 빠지는 것 같아. 밀물처럼 그냥 쫙 빠지는데 뭐는 자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바로 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요. 안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원리가 그래요. 안 보고서 믿었으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보고서 믿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위험해. 이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래요. 은사도 많이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도 안 주시더라고. 한 가지도 안 주셔. 뭐 병 고치는 신우의 은사도 안 주고 뭐 찬송을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얼굴이 뭐 저기 누구처럼 몸이 어처럼 멋져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다 뭐 중쓸쓸합니다. 중쓸쓸해.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것이 그게 큰 은혜이고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는 거는 위험해요. 광명의 천사 마귀도 자기 자신을 뭘로 가정할 수 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11장 14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무슨 일이 아니라고요?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니까 사단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했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병 낫게 할 수도 있고 5년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불을 내릴 수도 있고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넘어가게 되면 망해요. 망해. 그 1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희의 결국은 무엇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된다는 말씀이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돼요.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너무 많은 걸 바란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예수 믿어서 하는 기복적인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바라지 말라.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시는 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너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제가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앞에 건 잘라먹고 뒤에 것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해되셨지요? 내 자신만 위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만 위하고 온다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가요? 삐뚤어진 신앙인가요?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만 바라기를 원하고 조금 범위를 넣어주면 내 교회만 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건 아주 못된 신앙 아니야. 못된 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범위, 생각의 폭을 넓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30절 31절까지 보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말씀한 거예요.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라. 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요것만 기록한다고요. 요것만. 왜? 너무 많은 이적을 보이면 뭘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이적만 보여주고 이적만 막 일으켰다라고 하면 뭐 따라가는 신앙이 돼요? 이적 따라가는 신앙이 되니까 그거 보지 말고 뭐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